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르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산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식민지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을 한다든가 그것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로마 그 제국이 그 풍요롭게 또 예산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식민지에서 세금 거두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식민지에 그 현지인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게 하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죄인들을 나열할 적에 죄인과 세리와 창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있고 그리고 세퍼레이트 캐테고리에 세리들이 있고 창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하면 제일 악한 사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그렇죠? 배신자, 매국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며 나중에 그 레위가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어떻게 이 가장 악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악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악한 자들의 대명사하면 보통 히틀러, 스탈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왔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저를 킬링 필드 그 박물관, 그렇죠, 기념관에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1975년서부터 79년 사이 한 5년에 걸쳐 갖고 그 공산주의자 폴 피트가 그 크레모 루지라는 그런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그 5년 동안에 캄보디아 백성 130만을 죽였어요. 130만.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뮤지엄에 가면 그들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죽였나가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을 파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킬링 필드가
한 2만 개에 다다른다. 2만 개.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저는 그 박물관에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진짜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너무 잔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자비하죠. 무자비하죠. 사랑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겨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모든 인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것을 방문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세리 레위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자를 부르셨는가?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리 레위를 얘기할 적에 주로 3자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매국노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를 판단하며 손가락질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세리 레위와 같은 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악하면, 적당히 악하면 모르겠는데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 3자, 저기 있는 그 나쁜 그 나라를 배신한 매국노, 그렇죠? 그 세리 레위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이런 악한 자 중에 하나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만 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교환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레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나아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뜬금없이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뜬금없이 갑자기 세관 앞에 앉아 있는 레위를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동족을 뭡니까? 그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고 매국노이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의 스탠다에 보더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레위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레위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왜 레위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왜? Why? 거기 착한 사람, 좋은 일하는 사람, 또 종교적으로 거의 완전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뭐죠? 율법학자들, 진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들 거기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안 부르고 왜 이 죄인 레위를 부르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도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참 잘났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나라를 많이 사랑하기, 애국자, 그렇죠? 로마 제국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린 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그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의로운 자,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자. 왜냐하면 레위는 뭡니까? 도덕적으로 아주 비도덕자였고요. 그리고 나라를 배신한 자였고, 그 다음에 의의가 없는 자,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스탠다드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레위를 부르셨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입니다. 아무 볼품이 없어요. 나타낼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도리어 부족합니다. 도리어 죄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탄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준된 겁니다. 그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왜 저 사람 부르고 이 사람 안 부릅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았어가 아니라 도리어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기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예요. 은혜. 레위의 다른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마태입니다. 마태. 레위의 다른 이름은 마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리 마태, 레위를 부르셔서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요? 그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참 상상이 안 되죠. 그 세리 레위 마태가 그렇죠? 배신자, 매국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한 자가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의 제자가 되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자가 되고 예수를 위하여서 순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스템, 복음의 시스템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해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아울러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다.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불평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악한 그렇죠? 이 세리 레위랑 밥을 같이 먹고 거기에 또 세리들이 많이 왔다지 않습니까?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런 세리와 같이 있으면 안 돼, 같이 밥 먹으면 안 되고 같이 교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컴플레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죠. 당연히 죄인이죠. 세상적으로 봐도 죄인이고 성경적으로 봐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레위가 죄인이 아니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죄인이라고 분명히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인 세리를 뭡니까? 구원의 대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얘는 병든 자야. 이제 약을 주고 치료를 해서 그 병을 고쳐야 돼.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을 봤는데 죄인 보기를 야 저는 죄인이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벌 받아야 돼가 아니라 저 죄인을 구원해야 돼 라고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날 적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는 분은 어쩌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눈물 콧물 다 흘리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엎어질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세리, 레위와 그리고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은 어떤 면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거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아마 누구도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아니 자신들조차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 세리 레위는 나쁜 짓을 하고 다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뭡니까? 나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니버설 모랄리티, 에틱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에틱에 대해서, 그 도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겠죠. 참 인간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도덕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세리가 막 그 나쁜 짓을 하면서 돈을 막 그냥 뜯어내고 앞자리 노릇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죄를 지고 있구나. 바로 죄를 알고 인정하는 그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갈 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리액션이 나오지요. 예수가 무슨 잘못했길래 저렇게 형벌을 받고 있느냐, 너무나 악한 일을 했구나, 당연히 그러면 십자가에 죽어야지, 그런 판단과 심판의 말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서 죽으셨구나, 나는 죄인이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리 레위를 부르는, 또 그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그 똑같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바로 나도 이 세리 레위와 같은 악한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선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난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예수를 보내신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그 주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적에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하면, 뭐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고 물질의 기준이 아니고 권력의 기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여서 예수를 보내시고, 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적에 저 여러분들이 뭡니까? 바로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수용하려면요, 우리가 옛날의 옛 전통과 습관과 종교적인 예식과 관행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신 것을 이해 못한 것처럼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야 되고, 은혜를 의지하여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나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 그죠? 주님께 세 번이나 기도했어요. 주님, 이 가시를 빼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너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바울의 몸에 가시를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 혹시나 바울이 엄청난, 그렇죠, 하늘나라를 갔다 오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손만 얹으면 병자들이 초청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가 교만하여 주님의 은혜를 떠날까 봐 그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새 부대예요. 새 부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새 포도주. 우리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새 부대, 그것만이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 부대, 새 포도주, 새 부대, 이런 귀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